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강해 127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입니다. 지금 준이가 화장실 가고 자리에 없는데요. 네, 들어오네요. 우리 준이의 방에는 BTS 방탄소년단의 포스터가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그만 사진부터 이따만 사진까지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빠하고 약속하기로 언니가 대학에 가고 나면은 방을 언니 방으로 옮길 텐데, 그때는 모든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떼어내고 딱 한 장, 큰 포스터 한 장만 붙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인형을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형이 누구처럼 생겼죠?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기는 귀신이 들어가기 쉽다고 해서, 그 모든 그 인형들을 그 집에서 불태우고 없애버리라고 하셨죠. 교회 다니시는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한 개씩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안에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십자가 이 목걸이, 십자가 모형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 이런 형상도 내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그림은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서구적인 유럽 스타일의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형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의 논쟁이 나오거든요. 이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은, 오늘 논쟁이 세금 논쟁이고요. 다음 주에 할 논쟁이 부활 논쟁이고요. 그 다음 주에 할 논쟁이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계명 논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세금 논쟁에 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좋은 성우 같은 목소리로 읽으셨던 이 본문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해석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현실 국가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현실 국가 체제에서 이런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그 처신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좋지만 그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또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이런 주장과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처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시각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로 던져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이고요,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좀 더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정리하고요. 오늘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5절부터 16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각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들이 뭘 했다고 하죠? 의논했다고 합니다. 상의했다고 하죠. 그죠? 언제 의논하느냐면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누가는 이들이 의논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세 개의 비유를 들었던 이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를 들었던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2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엿보다가, 계속해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엿보고 있다가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하나의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말의 올무입니다. 올무는 덫이고요, 그죠? 영어는 트랩이죠. 덫은 뭐 하려고 있는 거냐면 사냥을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냥을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를 사냥할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되겠다. 사냥을 해서 저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덫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덫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 그때 분봉왕으로서,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서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렸잖아요. 3명이 나눠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자녀들 3명이 나눠서 그 지역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은 헤롯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정권에서 한자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로마 통치를 반대할까요? 수용할까요? 로마 통치를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로마 통치를 수용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복종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는 이 두 그룹이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를 사냥하려고. 예수를 사냥하려고, 도대체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들이, 동맹을 맺을 수 없는, 연합을 할 수 없는 그들이 연합했고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사냥하려고.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16절 하반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마태는 여기서요,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덫을 놓기 전에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붕 띄우죠. 붕 띄우는데 그 안에서 역설을, 아이러니를, 대단한 역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분만이 참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들 앞에 있는 선생님이신 예수님한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띄우려고. 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참 선생이라고 보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러 했어야 되는 거죠. 배우러 왔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그분은 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신 게 참이잖아요. 그 진리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선포하는 건 진리인데 그들의 마음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칭찬하냐면요. 당신은 아무도 꺼리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종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 자유자이십니다. 참 자유자는 누구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참 자유자거든요. 누구도 꺼리낌이 없는, 나의 원함대로 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밖에 없으시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 되시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주님을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우리가 많이 보던 구절인데요. 신명기 10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언제냐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때 여러 다윗의 형들이 지나갔는데 너무 잘생기고 건장한데 그들은 다 아니다. 막내, 저 구석에 있는 막내를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이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럼 잡으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입술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역설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붕 띄우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의 생각을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이루소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당신이 어떤 말을 던지든 당신은 올무에 붙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덫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바칠까요? 세금 바치지 말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금에 대한, 당시 로마에서 징수한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로마 제국은 모든 속국 백성들에게 머리수대로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남자도 바치고 여자도 바칩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남자만 바쳤잖아요. 로마에서 징수한 세금은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바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많은 세금을 냈어야 돼요. 성전세도 냈어야 되죠. 로마에서 징수하는
인두세도 냈어야 되죠. 또 다른 각종 세금이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아주 꺼려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국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종속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들이 노예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면서도 이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인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오셔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들을 그들이 봤거든요. 이분이 참 메시아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서 들어오시죠.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다 가시는 길 위에 깔아놓죠. 이 얘기는 우리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헤롯 왕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우리의 왕을 그 자리에 앉히자. 우리가 그 자리에 세우자.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에 돈을 바칠 게 아니라, 세금 바칠 게 아니라 그 메시아에게 세금 바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 헤롯 그 집단들과 그 다음에 또 그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라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세금을 바치지 말합니다.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당신은 여호와 편에 서야 되잖아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죠. 그럼 헤롯 당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세금 바치라는 겁니다. 그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충성하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정권이 유지되고 우리의 자리가 유지되는 거니까 세금 바치라는 그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붙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예상되는 반응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고 했다면 어느 나라에 반역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최고의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거죠. 누가 바로 보고를 할까요? 고발을 할까요? 이 헤롯 당원들이 바로 고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 이제는 누가 고발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고발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고발하죠. 봐라, 너희가 메시아라고 여기고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밤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참 왕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의 반역자네라고 돼버리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예수님이 빠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시냐면요,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악함을 보십니다. 그들이 립 서비스를 했잖아요. 입술로 서비스를 했잖아요. 당신은 참 교사이시고 진리를 알고 계시고 당신은 자유하시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립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신명기 1장 35절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그죠? 어디를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반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 위에 32절 보십시오.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말하는 악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신명기 32장으로 가셔서 5절 보시겠습니다. 3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20절 보실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 두 군데를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는 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을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뭐라고요? 어떤 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리는 것이,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악이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악이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악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보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보시고 한 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 그들은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외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은 어떤 그 컨셉을, 이미지를 가지고 오냐면요. 출애굽기 17장 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절 같은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험이 어떤 거라고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의 구원자인가 아닌가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악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라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고요. 이제 사건이 클라이막스, 절정에 올라가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세금 내는 돈은 데나리온, 그건 로마의 돈인데요. 데나리온에는 뭐가 박혀져 있냐면, 뭐가 새겨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또 그 황제에 대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이 동전 말고 다른 동전을 사용했어요. 구리로 만든 다른 동전을 사용하고요. 은으로 만든 돈, 또 금으로 만든 돈은 반드시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돈은 그랬어야 돼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형상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셨잖아요. 어떤 형상도 예루살렘 성에 갖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었다고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었는데 어떻게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것이 돈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형상이 아니라 그게 돈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고 경고하셨다. 그 경고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6장 24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 한번 가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이들 주머니 속에서 그 동전이 형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을 섬겼던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거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 가능한 해석인데 만약에 그런데요. 이들이 이 동전을 준비해왔던 목적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던지기 위한 것이라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늘 갖고 다녔다고요. 그들은 로마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결론에 가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동전을 갖고 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동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귀가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게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시 동전에는 어떻게 각인되어져 있냐면 이런 문구가 각인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거든요.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신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떼어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이며 가장 높은 제사장, 하이스트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제사장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이신데 이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의 그 동정에서 계명 1계명과 제 2계명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이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고요.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동전 하나가 두 개를 다 위배를 해버렸어요. 형상을 새기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죠?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신이라면서요. 그게 동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동전에 그 담겨져 있는 글귀와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황제의 것인데요, 가이사의 것인데요,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죠. 그들의 대답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돌려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제가 얻었으면 그 빛을 갚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세금은 가이사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세금은 가이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6절과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로 가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도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을 동일시하게 신학자들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바울과 베드로의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세큘러한 것과 세크리드한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황제에 대한 의무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이다. 두 군데 다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의무를 다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에서 제가 살펴보고요. 이렇게 절정이 딱 올라섰죠. 이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로 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수치의 궁지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제국에 넘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사건의 결말입니다. 2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서 예수를 떠나갔다. 뭘 선언한 겁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그들의 패배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기회를 찾았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한 구절은 21절입니다.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부제목이 그거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질문이 어떤 가운데서 나온 거죠?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던진 질문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 질문이 뭡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들이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정통했다면, 성경의 전문가라면 나의 질문의 의도를 알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상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죠. 뭐죠? 그 복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그 복을 주시죠.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동물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근데 그 형상은 뭘까요? 동물도 생각을 하나요? 예, 동물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나요? 예, 웁니다. 개도 울고 고양이도 울고 소도 울어요. 동물도 생각을 하니까 주인을 찾아오죠. 강호천 집사님 가정도 개를 키우셨는데 개들도 막 반갑게 하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감정도 가지고 있고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인데 이 영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생각하고 있는 소설에서 보는 그런 아주 신령한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영이죠. 그 영을 넣으셨다는 거죠. 그 형상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을 넣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자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넣으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다시 창조가 나온다, 그죠? 첫 창조와 이게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창조의 모형은 이 두 번째 창조를 모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사건은 두 번째 창조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에 집어넣으신 게 이게 창조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형상, 너희는 지금 가이사의 형상, 로마의 황제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형상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거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새겨진 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새겨진 글. 돌판이다, 그죠?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쓰신 것이더라.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십계명이 있는 게 돌판이잖아요. 그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어디에 담겨져 있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돌판을
이 돌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솔로몬 이렇게 해석합니다. 잠언 3장 3절로 가보실까요?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3절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고 하죠.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어떤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까? 마음판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상과 동전에 담겨져 있는 형상과 동전에 담겨져 있는 글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법궤를 돌판, 언약판을, 증거판을 만드신 그 사건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들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있느냐, 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물음 가운데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니?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그 글은 누구의 글이니?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제 마음판에 있는 형상은요, 제 마음속에 있는 형상은 가이사이고요. 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세금을 바치기를 싫어하든 어쨌든 간에 그들 마음판에 있는 것은 가이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열심을 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세상이에요. 헤롯 당원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바리새이들은 그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위치죠?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의의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인 거. 그게 뭐라고요? 가이사입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 황제가 되려고 했던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과 내 마음판에 새겨진 형상은 가이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까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메시아라고 불렀다니까요. 우리의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던 그 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자, 그 자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라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황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입술로는 그렇게 떠벌리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형상과 그 길귀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이고 나의 황제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황제예요. 내가 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자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심어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입니다. 매일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내 손에 쥐고 있는 형상과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주님, 가이사의 것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새 창조를 여십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요 대신 눕다 아니면 갚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에서. 셋은 누구 대신 주신 아들입니까?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에요. 아담의 형상이 셋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이 족보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원시 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족보 가운데 이 계열은 누구의 형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던 자들인데요? 똑같이 제 형상과 제 마음판에 있는 글귀는 가이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귀를 심어 넣으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산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강미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그렇게 살려내신 자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살려내시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글귀를 우리 마음판에 심으셔서 그 일을 해내신다는 거죠.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대답하는 말은 날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가이사가 되어서 가이사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과 하나됨은 연합하는 그런 일치됨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노래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